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새 역사는 말로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감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소리가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 한마디로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좌절감을 주고 낙심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환경이 사람을 바꿀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너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험난한 문제 앞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험악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그 집에 살면 환경과 상황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험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그 집에 살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사회자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훌륭하고 멋있고 보기 좋은 비즈니스를 우리는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분은 300불밖에 남은 것이 없었고 어떤 분들은 몇천 불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정말 인격의 모독을 느끼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견뎌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모아진 것 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비즈니스. 주인이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넘겨줘서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돼서 그것을 붙잡고 시작한 것이 이민자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진감래의 애씀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실력의 자리에 감당할 자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못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할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양육한 거예요. 그들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서 정말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이 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에 가도 사람이 있고요. 관공서에 가도 사람이 있고요. 나라를 지키는 그 세계의 조직 속에서도 다 사람이 있고요. 유엔에서도 사람이 있고 펜타곤에서도 사람이 있고 백악관에서도 다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민자의 가슴 아픈 서름으로 양육해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지만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정탐꾼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를 정복해야 할 것이라 할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던,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갖는 시작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만나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출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킬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부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마저도 욥에게 종용합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서 힘들어하지 말고 죽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큼 잔혹한 말을 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만 잊지 말자.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다는 얘기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알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메리아스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 부끄러워서 팬티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애기 태어날 때 우리는 셋을 낳는데 한 명도 메리아스 입고 태어난 애 없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자가 되겠냐라고 부인을 설명해 주는 욥의 그 의연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부끄럼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그 용돈을 주면 어떤 애는 그걸 가지고 그냥 풍덩풍덩 잘 써. 인심을 잘 써. 그리고 친구들한테 모두 사주고 형제들한테 뭐 사주고. 근데 어떤 애는요 꼬깃꼬깃 모아놔. 나중에 보면 돈 잘 쓰는 놈한테 또 뺏겼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꼽치는 놈 따로 있고 그거 뺏어다 쓰는 놈 따로 있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있던 애가 꼭 빼앗겨서 징징대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며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중에서 엘리 바베스 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절망이란 희망의 바로 뒤에 따라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희망은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을 잘하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돌아가시면 말씀을 들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절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절망하며 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은 늘 희망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합니까? 창조적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자는 어둠 속에서도요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도 어제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굴러갔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굴러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열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에서 버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시각은 새 역사의 대열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눈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정적인 입술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의식 속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못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내가 어떻게라는 말은 부끄러워서도 못해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줄게, 내가 눈물을 같이 흘려줄게, 내가 같이 힘들어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질과 믿음과의 관계는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가 믿음이 없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고 믿음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돈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야사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끌어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데, 이 사람은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돈을 한 번에 전화만 하기만 하면 몇백만 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그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팔면, 오픈하면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불에 사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물질이 다스리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 따라다니면 매일같이 강아지 멍멍멍하고 짖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려움이 안 닥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내 인생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장이 지금 터져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성공의 길로 걷게 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봉착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찾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나면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말라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점점 더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의 햇빛 때문에 더 싱싱하게 살아 용수 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 스탑하지 말고 문제가 봉착되면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시면 방향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역사의 대열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능성 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와 함께 성령님을 제외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면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절대 무능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 정탐꾼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밤새무면서 통곡하고 그들이 낙심 절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10명의 외침과 2명의 외침,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백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10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확신에 찬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외침은요, 엄청난 소망을 선포하는 외침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하심과 이루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소리를 외칠 때에 무너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하심과 이루심만이 남았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남겨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부끄러워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어요.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믿음 없는 말 못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정말 나 부끄러워서라도 난 그 말 못해.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여호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할 것도 불가능한 것도 내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10명의 점통꾼과는 달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렙과 같은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공 철학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를 가끔 듭니다. 사람은 누에 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네가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옆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추게 한대. 칭찬하는 말은 고래도 춤을 추게 되는. 사람은요, 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으면 얼굴색이 확 바뀌어버려. 여러분 갑자기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살아나고 그 얼굴에 행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칭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분석하면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다른 것들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요 심히 보기가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에 심히 보기에 좋았던 옆 사람이 내가 저 사람 꼴도 보기도 싫다. 나는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입맛이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으면 나 또한 심히 좋아야지 정상이지. 어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칭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인정해주고 축복할 것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시골에서 버스가 도시로 왔다 가는 통근 출근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 때만 들어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한겨울날 이제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갔다는 차가 좋은 차겠습니까?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버스가 이제 두 번 다니는 시골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차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달달달달달 소리 나는 거죠. 심장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덜커덩 소리하면서, 그래도 추운 겨울에 손님이 오면 따뜻해야 되니까 히터를 틀어놓은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 고등학생이 버스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이 차가 가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똥이 차야 가지. 똥이 차야 가지.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똥차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타고 덜덜거리는 차를 타도 이 차는 나에게 천군만마야. 이 차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오고 가고 싶은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천군만마야. 그 어떠한 차보다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차라고 얘기해야지. 이 똥차 언제 쓸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차 탄다는 뭐요? 똥이요. 여러분들 어찌하여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계 초시계 있잖아요. 바늘초를 파는 가게에 가보면 절대로 7시 25분을 가리키는 시계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시 25분. 그는 삐진 얼굴이요. 스마일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입술을 이렇게 올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봐. 그럼 곤란 표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계점은 10시 10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스마일이에요. 7시 25분을 가리키는 시계는 하나도 안 팔린대. 그런데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는 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시계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씩 웃으면요, 상대가 침 못 뱉어요. 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이 인상 쓰고 힘쓰지 말고 웃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줘. 근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골 부리고 소리 더 질러 봐. 그러면 상대가 용서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여유가 천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어떻게 하자?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몸살이 났어. 그러면 몸살을 부추기고 일어나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몸살 난 김에 좀 며칠 쉬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절대로 넘어진 김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처녀들이야 미니스커트 입고 삐뚤구두 신다가 삐떡대가지고 넘어질 때는 발딱 일어나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줌마가 됐을 때는 절대로 넘어졌을 때는 펑퍼짐하게 앉아서 내가 왜 넘어졌지 생각하고 일어나셔야지. 벌떡 일어났다가 또 허리까지 다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는 급하면 안 돼요. 이제 여유를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유를 갖자. 그래서 그냥 넉넉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100대 재벌이 10년마다 90%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어지는 세상이에요. 10년마다 90%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만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만 더 살아면 세상이 확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확 바뀔 거예요. 내가 요 10년을 못 참아가지고 요까진 거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지금부터 10년을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여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영혼이 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자씨에서 새소리를 듣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거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목이 될 뿐임을 믿고 축복하고 함께하며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